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코로나19로 우리의 생활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 속에 새 것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견디며 오히려 더 믿음이 굳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67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약질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낼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이름은 기독교나 유대교나 또 전파되어 있는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또 이슬람, 지금 기독교에 이렇게 참 적대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슬람, 이런 세계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즉 어떤 면에서는 종교의 시작이에요. 세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가장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짓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참 쉽지 않은 이름인데 그 이름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이요. 유대인들로 말하면,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그런 좀 자부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이슬람 세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아니 세계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초점이요,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되기 때문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말이 있습니다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지 그 시작의 요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라는 거죠. 처음서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거는 성경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간 길로 잘 가면 된다. 그 길이 뭐냐?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잘 따르면, 할례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늘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내가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드리고 금식도 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다는 그런 자랑거리,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거든요. 그런 자부심이에요. 좋은 것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거의 허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11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의로 여겨받는 거, 우리 구원받는 건데, 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여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우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혜여야 되는데 그만 자랑을, 난 할 일 다 했어,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가 할 11조를 드리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아무것도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서도 늘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힌 이야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언제나 자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적을 받았잖아요. 나는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걸 행한다고 자랑하고 그 기도한다고 자랑하고 말씀을 외운다고 자랑하는 반면에 저 구석에서 세리들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원은 병자에게라 필요하다. 너희들 같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고 잘 사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말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느끼고 자기의 모자람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것 다 해서 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이만만 하면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거야.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 같은 죄인 나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모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사죄하고 그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또 기도해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여 보수로 여겨지냐. 보수란 말은 당연하게 내가 받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당연히 받을 거 내가 받고 있다. 대우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하고 내가 다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내가 한 일을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좀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니까 하는 은혜로 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새벽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정말 주의 말씀 따르기 위해서 나 애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기도를 이렇게 잘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한 만큼 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한 만큼이라도 나에게 달라라는 거죠. 내 기도를 간절히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나 그래도 이만큼 내가 목회도 하고 이렇게만큼 내가 기도도 드리고 정성도 다하고 하는데 나 이거 마지막 기도인데 이거 왜 안 들어주시느냐고요. 여러분,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할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내 삭슬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믿음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할례부터 의문을 제시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하라고 인정해 주실 때는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훨씬 더 후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라고 너는 너의 모든 앞길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한 그 모든 그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훨씬 후에 그 은혜를 받고 할례를 행하기 시작하는 거다. 이게 순서를 좀 잘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은 할례를 행했을 때가 아니라 무할례 시에 한 거다라는 거죠. 할례를 받기 전에.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렇게 됐다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만의 조상은 될 수 있었죠.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유대인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유대인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도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함을 받은 것은 무할례시였기 때문에 무할례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역사적으로 다 있는 얘기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특별히 할례보다 먼저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그런 분명한 목적을 해주신 이런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따라가야 하는가?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면을 따라가야 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믿음의 발자취. 이 따른다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그거는 줄을 똑바로 서서 똑바로 그 앞을 따라가는 거예요. 줄을 잘 맞추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발도 맞추면서 줄 안에서 가는 거. 그게 바로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8절의 말씀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에요. 의로 여기셨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전혀 바랄 수 없어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다 모든 것을 자기가 이제 세상적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미 끝나버린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도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입니다. 종종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가다가 말아요. 반대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러면 포기해. 내가 얼마나 이거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전도도 포기하게 되고 찬양도 포기하게 되고 다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냥 무조건 떠나라 그래서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도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계산해보고 잘 따져보고.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계산적입니까? 물론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전혀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이 믿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소망해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불가능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계획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계산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에 가보니까, 순종해서 가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주셨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여기로 오게 하셨는지 순종해 보니까 그때야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나에게 좀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순종의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아는 길은 순종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유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알 수 있고 순종해야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면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라를 깨닫는 체험, 이 놀라운 체험의 길이 바로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냥 만사형통이요, 다 열어준 눈을 굴고 종종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것도 열어주시고 저것도 열어주시고 이것 끝났더니 이것도 벌어주시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러나 그것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길, 그 길 따라서 걸어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걸어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게 우리가 체험해야 할.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순종의 길보다는 알 수 있는 길을 원하는 거죠. 분명한 길,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 갑니다. 성경에는 보여주시면 갑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순종했더니,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물론 아브라함도 당연히 의심한 사람이요, 살아도 사람입니다. 의심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뛰어넘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의심스러운 상황, 불안한 요인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들이 교회 앞에, 우리 미래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수없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순종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주변에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여건 바라보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주의 길을 나가게 될 때,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전도하면서 함께 나가게 될 때,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내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느낌, 이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하면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의 불확실성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우리의 선배들의 모든 그런 믿음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열성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장마도다 인정받는 의로 인침을 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때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따라서 앞뒤 옆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만 바라보며 한탄하거나 또는 의심하거나 또는 걱정과 근심으로 쌓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 걸어가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서 주시는 만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총들을 체험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